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무덤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를 믿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제 이제 다윗이 이제 예수를 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다윗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왕도 아니고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그 전에 이틀 전에 보았고, 네, 그래서 다윗이 그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제 다윗이 이미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다윗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바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대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33절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로 오른손이 나옵니다. 왼손은 그러니까 뭐 왼손을 모르게 하라 이럴 때는 나오긴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뭐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는 늘 오른손으로. 그렇다고 왼손이 뭐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좌편이라는 표현이 없죠. 그래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를 높이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죠. 종으로 오셨지만 종이 아니십니다. 종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올리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동등하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이셔서, 그래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이죠.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의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셨고, 이미 성령은 계셨지만 주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님,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고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 우리 사건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때 제자들이 이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그 전에 이제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도 증거하고 제자 되었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하였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이죠. 오히려 잘 아시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고 피하고, 베드로는 거짓말하고 부인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한 번 부인한 것도 아니고 세 번 부인했잖아요.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부인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지금 이 누가 지도적으로 지금 나오냐면 그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또 누구 얘기하냐면 시편 얘기해가지고, 요엘서도 얘기하고 시편 얘기하면서 다윗이 예수님 만났다 얘기를 좀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더 이상 뭐 도망가고 피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이 임함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여기 이제 베드로의 완전 변화된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물론 이런 일도 있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치러 그 마음의 찔림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 이제 베드로의 놀라운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4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는 것인데, 다윗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른 말로 죽기 전에 시편을 통해서, 시편 16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친히 말하여 이제 다윗이 주를 보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장면을 이제 보는 겁니다. 관찰자 시점에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신비적인 현상이시죠.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이신데 이제 따로 또 이제 객체로 다른 객체로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위격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장면을 보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러면 지금 주가 몇 분이십니까? 두 분이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35절,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제 원수로 발등상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발받침대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수를 밟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단 아닙니까? 악의 세력 아닙니까? 그 원수를 발등상이 되기까지, 그래서 밟아 무너뜨리기까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내 우편에, 또 우편 나오죠. 좌편 아닙니다. 그래서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사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장면들을 이제 목도하는, 죽기 전에.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미 하나님을 보았고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구약에 그런 인물들이 많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나 아니면 다윗이나 혹은 특별한 선지자들, 뭐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의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뭐 깨달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모세나 다윗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음부, 그래서 그냥 죽음의 장소 이렇게 간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3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가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리고 하나님의 승리고,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죠. 또 교회의 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발등상 되기까지 우편에 앉았으라 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정복하시지 않습니까? 사단의 시험에 결코 놀아나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단이 떡을 준다, 뛰어내리라, 절하라 이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용해서 사단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끝이, 피날레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사망에 이르는 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던 우리를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꿈은 예수님의 승리이자 하나님의 승리이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 진행 과정 속에 우리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3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도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 마침 또 이제 사단이 이제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유다가 결국은 사단의 이렇게 밀을 까부르듯이 그렇게 조종을 당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은 30세겔로
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러나 그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하셨냐면 성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아들이 아닙니다. 혈육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요셉의 아들이기도 합니다만 육신으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그러나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긴 하지만 그냥 인간에만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무엇이었냐? 완전한 하나님이었다, 주님이었다,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말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주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하였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이게 그냥 인간으로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 그냥 하늘로 승천했던 것만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는 저희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원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미 주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구원자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절 문이 없으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뭔가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그리스도가 있으셔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냥 뭘 택했다. 이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나님께서 주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예수께서 왕 되시고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했습니까?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러니까 창세 전에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예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원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습니까? 죄인이 되었잖아요. 죄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좁은 길, 좁은 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은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두려워하였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께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은 너는 죄인이다 이거거든요. 다른 말로 너는 연약하다. 네가 아무리 나의 말에 순종하고 했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계속 다사존선 계속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그들이 범죄하면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쯤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아래 거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제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굳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한 번만 믿고 그냥 예수를 주라 고백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걸 또 오해하셔가지고 그냥 주의 이름 한번 불렀으니까 이제 예수님 고백했으니까 나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신앙생활이 거기서 시작인 것이지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셔가지고 그냥 나는 하나님 믿고 또 어떤 역사가 좀 나타날 수 있잖아요. 마음의 감동이 있다든지 방언을 말한다든지 기적을 체험한다든지 일이 풀린다든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흰옷 돼가지고 변화산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기서 머무르고 싶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해야 돼. 그 노력이라는 게 어떤 공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되는, 말씀으로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만 알아서 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제자들이 함께 모여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이런 일을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아니면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피곤하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또 수요일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빚진 자죠.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근데 예배보다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 다 말씀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 함께 모여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며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에요. 이 제자들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이들이 자신의 삶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시편과 요엘의 말씀, 요엘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그 베드로처럼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남아서 또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것은 이제 이미 지나간 것이고 보라 새해를 행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과거에 얽매이면 결코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대단한 부흥과 성장,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지만 그것보다 한 명의 영혼이 이렇게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전도에 힘쓰시고 그래서 오시는 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전도의 열정, 구원의 열정, 구원의 열정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를 고백하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살리시고 또 높이시고 그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할 때 완성되는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